욥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 796쪽의 말씀 욥기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의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의인이 과연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또 우리는 묻게 되죠. 우리는 의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가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걸 에둘러서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인은 스스로 죄를 우리가 조금도 어떤 것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죄인은 스스로 죄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갈라디아에서의 주석을 할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그렇게 선언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늘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지, 죄와 싸워서 몇 번이나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100번이면 여러분 몇 번이나 이기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면 더 좋겠죠. 그런데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와 싸우는 자로, 죄와 다투는 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와 다투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의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욥기는 별로 건질 게 없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소발 빌닷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걸 다 빼면 그 욥의 친구들을 빼고 엘리후 이야기를 빼고 하면 결국 별게 건질 게 별로 없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분명히 욥기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욥의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성공하게 하겠다, 흥왕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욥에서는 정말 많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기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고 어떤 경우의 이야기인가, 이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욥에서 구절을 인용할 때 사실은 실수하기가 좋은 성경이 욥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맞는 이야기가 뭐고 틀린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틀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해요.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떼지 않는다. 그에게서 떼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서 늘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눈동자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 같이 지켜보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성경에서 이 엘리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첫 번째 특징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저희가 드렸던 부분 속에서 보시면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 찬양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 눈을 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가 있을 때 엄마의 눈은 다른 거를 보는 것 같지만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잖아요. 계속 그 시선이 머물고 있잖아요. 아이 컨택을 계속해요. 다른 걸 보는 것 같지만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 컨택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도 엄마가 있는 곳에 한번 와서 엄마의 눈과 한번 눈을 마주치고 다시 가서 놀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여기서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만 엄마의 그 사랑 안에서 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 컨택을 통해서 아이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찬양을 잠깐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이 어쩌면 이 찬양은 이분 박성호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드신 분하고 제가 막 교감이 있거나 통화를 해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욥기 36장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을 뗄 수 없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뗄 수 없는 자가 의인이다. 저랑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귀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속에서 대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고
나에게 귀를 열고 계신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다면, 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엘리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의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느냐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왕은 아닌데, 분명히 왕은 아닌데 다른 성경에 보면 왕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들처럼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 이게 이제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을 대하시는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귀 여긴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존귀 여긴다라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찬양을 선곡한 것 중에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속에서 존귀 여긴다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사에서 우리가 존귀 여긴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게 존귀 여기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눈과 귀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빼앗는 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주세요. 어두운 밤에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눈이 그에게서 머물러 있고 항상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주시는, 이게 존귀 여긴다. 어쩌면 박사홍호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찬양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의 눈과 귀와 빛을 주시는 거에 대표적인 것 하나, 그냥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는 내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눈을 떼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멍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거든요.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존귀 나를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을 약간 좀 뒤로 하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좀 우리가 봐야 좀 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엘리후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는 다소 어려운 말을 엘리후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은 유학을 가서 그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많은 문물을 익히고 왔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그런 뜻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먼 데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생각을 아시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지식을 얻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천상적인 거리, 그 우주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천상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가져온 지식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명하겠다, 입증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펙트한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로 준 일종의 선지자로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갑자기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선지자적 입장,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엘리후가 이 정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욥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책망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선지자적으로 예언자적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엘리후에게 너는 욥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정말 의로운 자로서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후의 착각이 있어요.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천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전한 지식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후가 의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의인으로 보입니까? 엘리후가 의인으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 엘리후가 정말 의인처럼 보여요. 야, 하나님 그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일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적으로 책망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 엘리후야말로 여러분 의인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여러분 그게 의인인 것처럼 보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우리가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자기를 위한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내가 의로운 자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자 아닌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예언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온전한 자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36장 2절에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정말 좋아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명분되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동기를 왜곡시킬 수 있고요. 우리를 포장하기가 좋은 것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1년의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는 이제 다음 주만 되면 마지막 수요일 예배가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1년의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실제로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포장했던 나를 위하여인데 주를 위하여라는 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나를 위하여인데 우리는 겉으로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도요, 주를 위하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나를 위하여, 실제로 나를 위하여인데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목회에서 가장 유혹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하고 있는 이게 이제 사꾼이고 사실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에 우리가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았던 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생각해 볼 때 정말 10번만 돼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1년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진실하게 10번만 써도 야, 참 우리가 대단한 그런 시간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많이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속에 나를 위하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요새 대선 전국인데 껄듯하면 백의종군하겠다. 나는 관직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야, 이 뜻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뜻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정말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세상이 변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정말 내가 주를 위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제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될 때 정직하게 돌아볼 때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주를 위한다는 일이 결국엔 나를 위한다는 일로 귀결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하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지식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무엇이냐면 주석서나 아니면 이런 책을 펴놓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짜집기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런 짜집기의 말씀이라면 이거는 뭐 넘쳐나는 말씀이 아닌가. 표절은 우리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면 주석을 뛰어넘는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책에서 또는 어디 구석에서 여기저기 우리가
참고해서 얻어내는, 걸러내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과연 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부목사 때하고 전도사 때 설교했던 설교 노트를 하나 이렇게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열정 그리고 그 순수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전했던 말씀이 지금 다시 봐도 막 어떻게 보면 이 퀄리티는 좀 떨어져요. 질은. 왜냐하면 주석이나 좀 그럴듯한 이야기나 신학으로 둔갑되지 않고 너무나 그냥 이 순박하게 그냥 내가 그때 맞았던 말씀을 보고서 그 감동을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지금 다시 돌아보면 야, 이때 정말 뜨겁긴 뜨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들로 그리고 뭔가 수준 높은 이야기들로 포장을 하지만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정말 천상의 거리에서 하늘에서 나에게 공급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책에서 여기저기에서 건진 지식은 결국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옷이죠. 남의 옷.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남의 옷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설교에 힘이 없어요. 그냥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는 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오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그 자신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야 될 말씀을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일본 말은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영화 감독이던데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을 좀 메모해 놨는데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감독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배우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리딩 시간이 있잖아요. 리딩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대사를 막 읽고 하고서 이제 나중에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은 일본의 차세대 감독으로 굉장히 떠 있는 이런 감독이더라고요. 국제적인 상도 몇 개 받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영화를 찍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그 대본을 50번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50번을.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50번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50번을 대본을 막 읽고 나면 이 느낌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배우도 자기의 대본을 50번 정도 읽는다면 설교하는 내가 본문을 몇 번이나 읽나. 5번, 6번 성경을 번역을 여러 가지 참고하다 보면 10번을 읽거든요. 뭐 영어 번역도 보고 주석 번역도 보고 이제 한글 여러 번역도 보면 10번 이상은 읽는데 50번까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본말을 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50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엘리후가 이야기해 천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본문을 큐티하는 데 있어서도 쓱 한두 번 느낌 오는 거 가지고 적는 거하고 정말 5번, 10번, 50번 읽고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엘리후가 우리 가운데 말씀에 관해서 도전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온전한 지식은 그가
이 선지자,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물론 거짓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어떻게 보면 그가 의로운 분노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속에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이 말씀이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은 그에게는 적용이 되기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맡은 자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좀 더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7절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데 의로운 자가 누구냐, 누가 의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절에 가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 천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망원경으로 보시고 계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의 귀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그 귀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의인이 누구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러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설교자예요.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헤아리세요. 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죠. 우리의 눈을 마주쳐서 우리의 눈에서 무엇을 두려움을 보기도 하고 우리 눈을 보면 공포를 보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눈을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동자에 비친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거든요. 눈망울을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주목하세요. 무엇이 두려움 속에 있는지, 공포 속에 있는지, 평안함 속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하다못해 우리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눈동자에 비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음소리, 그 탄식의 소리에 우리를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지. 의인이 누구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그 작은 탄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대신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 그게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이 땅의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의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의인의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한번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속에서 그는 틀렸지만 그러나 하나의 우리가 인사이트는 제공하잖아요. 통찰은 제공하죠. 여러분,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의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